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볼까? 오른손 들고.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오늘은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니라. 아멘. 자, 애싸게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세상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꾼 인물들을 알고 있나요?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빼놓자. 또 누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그치? 세상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바꿔가고 있죠. 또 누가 있을까? 이순신. 또 얘들아 그냥 외쳐봐. 세종대왕. 맞아, 우리에게 한글말을 주셨어.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바꾼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누구 같아 얘들아? 좀 어렵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5위였어. 그리고 자, 우리 선생님들 이 분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작가였어요. 영국인이었죠. 희곡이란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얘들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모하메드예요. 모하메드라는 사람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3번째로 나왔어.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 맞았어. 나폴레옹이야. 그리고 가장 타임지라는 이 매거진에서 선정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1위는 누굴까? 맞아,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고 우와, 이게 이 세상의 시점에서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구나.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을 고를 때 기준이 뭘까? 바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시선이 달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참된 역사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구로 바뀌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부르세요. 이 세상에서는 전도사님은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빛이에요. 이 빛을 만든 사람, 그 에디슨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봐가지고 더더욱 공부도 할 수 있고 더더욱 밤 늦게까지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우리가 같이 살펴본 기드온도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삼손도 마지막에 그의 행적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는 항상 어려울 때였어.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믿는 신이 가장 높은 신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상 또한 보이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100번 얘기해줘도 100번 거절하고 101번 얘기해줘도 101번째도 다 거절했어. 그게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어요. 전도사님이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사무엘이 무엇이 달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던 때에 사무엘에게는 정확하게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죠? 라고 대답할 정도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사무엘은 자기의 집에서 마치 자기 침대에서 편하게 자려고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전에서 누워 있었을까? 왜 등불 곁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따뜻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어요. 순수한 기름을 짜가지고 등불을 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계속 밝혀두어라. 그리고 그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을 말해요.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 가문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엘리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모든 이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사무엘을 부른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기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러나 여전히 엘리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등불을 지키는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비록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엄마하고 떨어져 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충실했어요.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충실되게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세상을 밝혀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등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전도사님? 이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빛나실 거예요. 그 빛으로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더욱 빛나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빛내시면서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그 빛을 밝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 그 친구들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은, 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입술을 열어가지고 전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무모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맨날 복음을 들려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